일주일 동안 또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게 지내셨습니까? 코로나가 이제 점점 사라져서 우리가 함께 밥을 먹을 수도 있고 카페에 갈 수도 있고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어졌는데요. 우리는 이때일수록 더욱더 모여서 예배하길 원합니다. 아멘. 모이기를 패하는 그들의 습관과 같지 않고 마지막 때에 다가갈수록 더욱더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기뻐하며 주 안에서 기뻐하며 또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가장 큰 기쁨이고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기뻐합시다.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주님 기뻐합니다.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마지막으로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아멘.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니 우리 위에 부시도록.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큰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우리가 함께 마음을 다하여서 기뻐할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할 수 있게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가 빼앗기지 않게, 주님의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로 4절, 25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25절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늘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은 Southwestern Baptist Theological 세미너리를 졸업하시고 Heartland School of Ministry를 졸업하셔서 현재 HEH 영광의 소망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Only One Blood Ministries 대표이시며 예장 통합 하늘빛교회 협동 목사이신 김루디아 목사님이십니다. 이 시간 천국에서의 응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말씀은 히브리서 12장이죠. 사실 그러니까 모든 이 한 장을 여러분들이 다 읽어보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잘라서 앞과 뒤를 놓았는데요. 그리고 오늘 제게 부여받은 시간은 제가 알기로는 35분가량. 시간이 지나가면 앞에서 크게 웨이브를 해주시면 제가 빠르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빨라질지라도 놀라지 마시고 이해가 안 되면 일어나 주세요. 그러면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제 이름은 김루디아입니다. 본명이 김루디아고요. 네,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루디아 맞습니다. 오늘 제가 천국에서 응원이라는 제목을 가져온 이유는 사실 일주일 전에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천국에 먼저 가셨죠. 어머니에게는 굉장히 기쁜 날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천국 환송 예배를 명확하게 드려드리려고 어머니가 늘 원하시는 방법대로 저희가 건강할 때 어머니와 저는 죽음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특별히 장례를 어떻게 치를 것인지, 장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등등등 여러 가지를 나눴기 때문에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지만 제가
원하시는 것들을 해드릴 수 있었어요. 물론 그 원하시는 것을 한다는 것은 사실 좀 어폐가 있는 게, 장례는 사람을 위한 것이지 살아있는 사람들, 남아있는 사람들, 돌아가신 분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늘 말씀하신 것이, 나는 천국에 가는 기쁜 날이니까, 사랑하는 나의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날이니까 정말 예식처럼 했으면 좋겠다. 결혼 예식처럼 밝게, 사람들이 밝은 옷을 입고 뭐 화려하게 입고 와도 좋고, 검고 칙칙한 상복 그런 거 입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아버님의 지인들과 어머님의 지인들에게, 죄송하지만 어머니의 원하심이 이러신 것이기 때문에 밝은 옷으로 입고 와주세요. 흰색이면 좋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밝게 입고 와주셨어요. 다른 장례가 치러지는 동안에 다들 검은 상복들을 입고 막 애통하고 애곡하고 이러는데, 저희는 아마 영상이 잠깐 나갈 수 있는데 30초 정도 저희 교회 청년들 함께 와서 종일, 하루 종일 찬양을 크게 부르면서 장례식장을 울렸어요. 밤쯤 되니까 옆 장례식장에서 민원이 들어왔어요. 너무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자고. 찬양이 흐르는 공간에서 저희들이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진짜 천국에 소망이 있구나 알겠죠. 물론 슬픕니다. 상실감이 매우 큽니다. 가만히 있어도 눈물이 나요. 보통 같으면 제가 집회 중에 어디를 가든지 찬양을 드릴 때 일어서서 앞에서 막 열심히 찬양을 하는데, 제가 찬양에 빠지면 너무 울 것 같아서 좀 절제했어요. 그러나 저희가 이곳에서 주님의 나라가 실질적으로 우리 안에 어떻게 풀어지는지 안다면, 먼저 가신 분을 향해서 돌아가셨다가 아니라 함께 나와 지금 동행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천국에서의 응원이에요. 자, 이 말씀을 들어가기 이전에 현재 우리가 6월절을 지나 오순절 6월 5일이죠. 4일 토요일 저녁부터 6일 월요일 저녁까지 성경역으로 6월절을 세게 됩니다. 우리가 그 6월절에서 오순절을 향해 가는 여정 중에 오멜 개수를 한 지 오늘로 31일째 되는 날이에요. 이 영상이 언제 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로는 31일째입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 오멜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레위기 23장 15절에 16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학생들이니까 다 아시죠? 오멜이란 곡식단 한 단을 말합니다. 근데 이것을 초실절 처음으로부터 볼이 추수한 곡식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그날 이후로 매일을 새로 추수한 볼이 한 곡식단을 오순절까지 드리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라 라고 명하셨기 때문이에요. 매일 한 단 드리면서 오늘 오멜 하나, 다음 날은 오멜 둘 이렇게 세는 거죠. 그래서 41일 다 채우고 49일까지 간 다음에 어떻게 50일째 딱 됐으면 그때 성령의 임하심이 있습니다. 바로 그날이 오순절이죠. 아시겠지만 오순절은 결코 신약의 절기가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시작된 절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도 그 절기를 세신 거예요. 구약에서는 성경을 받은 날이 되죠. 토라를 하나님의 산, 신의 산에서 불과 하나님의 음성이 떨어지는 그곳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그 토라를 받은 날이 됩니다. 그래서 그날을 신약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락방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면서 소리내어 읊을 때 한마음 한뜻이 되니까 성령 하나님이 그날, 약속하신 그날, 내가 너희에게 나의 말씀을 줄게 한 그날 주님이 영으로 오셨고 불로 임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와 같은 성령의 불세례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여정을 가고 있다고요.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오멜을 셀 때요, 그냥 오멜이 내가 보리 한 단을 갖다 드리면 되는 거지 이런 게 아니에요. 찾아보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라고 얘기하신 것처럼 주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 즉 오멜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고 돌아오게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곡식단은요, 우리 예수님 안에서 구속받은 성도들을 말하겠죠. 곡식단을 드릴 때 하나님께 곡식단 통째를 묶어서 여기 있어요 하고 드리는 게 아니에요. 보리 곡식단을 먼저 타작합니다. 그리고 체질에서 곱게 가루로 빻아서 소재로 만들어 드리게 되어 있어요. 체질을 몇 번이나 하느냐?
13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단어는 단어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숫자로도 치환이 되죠. 그래서 이 13이라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뜻이 있는데 에하드, 곧 하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 체질을 13번이나 있을까요? 말씀에 그 단어의 뜻이 있기 때문에 13번이란 말이 하나가 하나 되어 더 깊은 하나를 이루는 온전한 하나됨, 즉 형제와의 연합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저희가 오늘은 히브리서 12장을 말하지만 이 12장의 맨 끝에서 13장으로 넘어갈 때 모든 것이 끝나고 난 뒤에 13장의 첫 단어가 형제 사랑하기를 멈추지 말고 계속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즉 우리가 오순절을 지나서 성령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되면 그것이 궁극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처럼, 요한복음의 기도처럼 아버지 내가 당신과 하나인 것처럼 저들로 우리와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 기도에 완성이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 되어서. 이 하나는 쉽게 되지 않습니다. 모든 연단을 거치게 돼 있어요. 서로가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과도 얼굴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말투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쟤는 왜 저런 얘기를 하지? 굉장히 이해할 수가 없네. 왜 쟤는 저런 행동을 이런 때 하지? 전혀 공감이 되지 않네. 뭐 여러 가지 저희들의 의문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각 사람이 다 다르게 만들어졌고 다른 환경 속에서 컸으니까. 이런 사람들과 서로 하나가 되려면 얼마나 많은 부딪힘이 있어야겠고 알아감이 있어야겠고 또 서로가 서로를 이해함이 있어야겠고 받아줌이 필요할까요? 바로 그러한 시즌이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시즌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와 같은 오멜의 시간을 우리가 다 가고 나면 어떻게 해요? 볶아서 찢어 고운 가루를 만든 그게 13번이나 체질이 된 뒤에 그 가루 위에 소금, 왜 소금을 뿌릴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원한 언약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기름이 부어져요. 성령의 역사를 말합니다. 또한 그곳에 유향을 넣어요. 이것은 기쁨을 뜻합니다. 이것이 함께 소재가 되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기뻐하시고 흠양하시기에 좋은 예물이 됩니다. 불시험의 연단,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순결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안에 자기의 내면이 부서지면 남들을 받아들일 수 있게 돼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나시니까. 제가 이것을 어떻게 또 알았을까요? 바로 이 히브리서 말씀 때문이에요. 그리고 제가 경험한 약 105일간의 저희 어머니의 투병 생활을 통해서예요. 어머니는 코로나로 인해서 갑자기 폐렴으로 가게 됐고요. 폐렴에서 완전히 폐가 망가진 뒤에 에크모라고 하는 기계를 시술한 뒤에 103일을 견디셨어요. 105일을, 에크모로 105일을 견디셨어요. 입원하신 지는 훨씬 더 오래됐죠. 130일이 넘었어요. 근데 그 105일이라는 긴 기간을 에크모라고 하는 기계에 폐와 또 산소를 공급하는 모든 심장 박동까지 대신해서 인공적으로 살아계시다 보니까 나중에는 손과 발이 다 썩어서 폐혈증으로 인해 썩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머니가 병상에 누웠을 때 그 썩어가는 모습을 다 봤어요. 속으로 그랬겠죠. 온 가족이 주님 이거를 완전히 치유하셔서 낫게 하실 이유가 아니라면 이렇게 어머니를 오래 붙들고 계시면 안 됩니다. 지금 데려가셔도 됩니다. 저희는 너무 아프고 힘들지만 어머니 더 고통스럽게 하지 말아주세요. 그런데 저희가 생각해 보니까 어머니가 저희를 기다려 주신 거예요. 저희가 마음이 하나 되도록, 가족 간의 다툼이 하나 되도록, 마음이 흩어졌던 것들이 모아지도록, 더 기도하도록, 온전히 주님을 바라도록, 천국의 소망을 더 끌어당기도록. 어머니 살아생전에 하신 말씀이, 저희가 요양원을 했고 어머니는 요양원의 시설장으로 계셨는데 약 80명의 어르신들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몸을 닦아드리고 시체를 싸매서 이제 천국으로 가는 길까지 인도해 주셨던 분이에요. 네, 늘 하시는 말씀이 정말 좋은 부모는 돌아갈 때까지 자녀 고생시키지 않더라. 그래서 좋은 날에 돌아가셔. 그게 제일 좋은 때가 5월
봄 때나 가을쯤이더라 말씀하셨어요. 원래 저희 어머니가 급하게 병원에 입원하게 된 거는 12월 24일이에요. 저희 온 식구가 다 12월 24일에 다 각각 다른 병원에 이송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10일, 14일을 겪고 각각 퇴원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130일가량을 병원에 혼자 계시게 된 거예요. 그렇게 오래 계셨던 이유를 여러 가지를 붙일 수 있겠죠. 그런데 마지막에 장지를 갈 때 알았어요. 날이 너무 좋은 거예요. 꽃이 막 펴있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와, 이렇게 좋은 날 어머니가 묻히시는구나. 이게 어머니를 위함이 아니라 살아있는 우리를 위함이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머니 고마워요. 끝까지 저희들에게 좋은 어머니가 되어주셨습니다. 자, 이 어머니께서, 저희 어머니께서 하늘에 가셔서 이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처럼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셨어요. 제가 이 부분을 유대인 신약 성경으로 번역된 걸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어떻게 어감이 다른지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구름같이 많은 증인에 둘러싸여 있으니 우리가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방해물 곧 죄를 치워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경기를 위해 인내하며 계속 달려갑시다. 그 믿음의 창시자시며 완성자이신 예수와를 바라봅시다. 그분은 자기 앞에 놓인 기쁨을 얻으려고 범죄자로 처형대에서 처형당함을 견디시고 부끄러움을 비웃으시며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죄인들의 증오심을 견디신 분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지치거나 낙담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어감이 분명히 다릅니다. 어떻게 나와 있어요? 첫째, 우리가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방해물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허다한 증인이란 말을 조금 바꿔서 많은 증인들에 우리가 둘러싸여 있으니라고 했어요. 우리보다 먼저 앞서간 선조들을 얘기하죠.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 12장 전에 믿음장이라고 알려져 있는 히브리서 11장에는 제가 세어본 것이 맞다면 이름이 정확하게 기술된 믿음의 선조들은 11명이에요. 물론 이와 같은 사람들, 믿음으로 이런 것들 이긴 여인들 하면 뭐 더 많겠지만 이름이 적혀있는 사람들은 약 16명이었어요. 근데 이들이 다 구약에 있었던 믿음의 선조들이었죠. 그 선조들이 모든 것을 끝내고 나서도 말합니다. 11장에 무엇이라고?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공로를 입증받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함한 더 좋은 계획을 세우셔서 그들이 우리와 함께 해내야만 하는 목표에 도달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11장 끝입니다. 그리고 나서 12장에 그들이 바로 이렇게 구름 안에 허다한 무리고 허다한 증인들이다. 우리보다 앞서간 사람들이다. 선조들이 우리를 지금 하늘에서 보고 응원하고 있다라는 표현으로 쓴 거예요. 원문을 찾아보았습니다. 자, 여기서 경기장 안에서 사람들이 경기하고 있는 사람들 위에서 마치 스테디움에서 그 스테디움 중에서도 제일 좋은 곳, 제일 높은 곳에서 아래를 바라보면서 저 뒤에서부터 이렇게 목표를 향해 그 경기 골대까지 뛰어오는 사람들을 막 응원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주 크게 소리 지르면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응원할까요? 일어나겠죠. 흥분되겠죠. 야, 조금만 더 건져. 더 뛰어와. 곧이야, 곧. 끝이 곧이야. 뛰어. 잘한다. 막 이렇게 응원을 하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울거나 슬프거나 어려워하거나 염려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모든 믿음의 경주를 끝마쳤기 때문에 하늘에서 기쁨으로 소리 질러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왜? 목표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말하는 거죠. 너희들도 여기에 이를 수 있어. 그러니까 멈추지 마.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이것을 천국에 가는 목표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1장 끝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자신들의 공로를 입증받았는데도 그들에게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히브리서 12장 끝에 나와 있어요. 흔들릴 모든 것들을 흔들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받게 될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간 허다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지 못했나요? 아니죠. 받았어요. 그런데 아니래요. 동시에.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장소적인 천국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킹덤, 하나님의 왕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Kingdom of Heaven and Kingdom of God. 다른 거 아시죠, 여러분? 천국, 하늘나라라고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장소적인 의미로 얘기하는 거예요. 즉 하늘나라,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이죠. 하나님이 우편에 앉아 계시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왕국,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은요,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곳마다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왕국이 있는 거예요. 아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그 왕국을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것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교회된 자의 본분은 이 땅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 정복하게 되어 있고 통치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통치하시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세상의 통치를 받고 계신가요? 세상의 생각들, 나를 붙들고 나를 얽매이고 내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죄들을 다 떨쳐버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이 세상의 생각이에요. 세상의 사고예요. 아멘. 그런데 이 죄를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죄와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라고 나와 있는데, 히브리서 말씀에는 유대인 성경 번역본에는요, 싸우라고 되어 있어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4절에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이라는 말을 쓰니까 번역본에 의해서 대항하다 보니까 뭐예요? 내가 소수고 내가 약자인데 나는 힘이 없는데 뭔가 대항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싸우라고 되어 있어요. 동등하게 싸우라. 동등한 입장에서 오히려 싸울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니까. 우리 하나님의 용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죠. 다스릴 수 있는 자들이에요.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군대 장관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고 그 영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붙들어 우린 충분히 싸우고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는 값없이 받았다? 우리 이렇게 배우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값없이 받았을까? 누누이 얘기해서 제 말씀을 여러 번 들은 사람은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입니다. 결코 공짜로 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값없이 받았다고 생각해서 공짜답게 막 쓰면 안 돼요. 칩 그레이스 만들면 안 되겠죠. 왜? 그 귀한 피니까, 핏값이니까. 그 은혜는 능력입니다. 힘이에요. 죄를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 힘이에요. 자, 은혜를 앞으로 여러분들은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까? 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 큰 은혜, 그 능력, 죄를 대항하여 싸우고도 이길 넉넉한 힘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 목표 지점에 도달하게 돼요. 그럼 그것을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게 돼요. 날마다의 삶을 다스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매를 살아갈 때, 계수할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찢겨지고 빠질 때 진실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남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정말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께서 좋으신 분인데 우리를 막 때리면서 채찍질하면서 잘하란 말이야 이렇게 하시면서 자녀를 막 어렵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람인 부모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모가 있다면 이상한 부모죠. 문제가 있는 부모예요. 자녀들을 학대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학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그 순종을 이미 받으셨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뿐이에요. 너희가 너희로서는 할 수 없는데 내 아들이 이루어낸 그 능력으로는 너희들이 이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고 남을 수 있어. 그 능력이 너희에게 이미 가 있어. 내 사랑이 너희에게 이미 너무나 강하게 쏟아져 있어. 너희는 그걸 믿니?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예. 어머니의 먼저 천국으로 돌아가신 것 때문에 많은 의문과 많은 생각과 많은 것들을 돌아보고 저희가 이 130일 넘는 기간 동안 주님에게 많은 것들을 물었어요. 많은 것들을 물었어요. 그리고 아직 다 답을 얻지 못했어요. 그러나 저희 가족 안에 한 가지는 명확해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것을 우리가 징계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붙어있는 어떠한 것들을 떨어버리기 위한 연단은 받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연단이 나쁜 게 아니라는 거죠. 왜? 우리가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시는 거니까. 진짜 순금을 만들어내시는 과정이니까. 이것을 통해 주님 말씀하세요. 모든 연단이 끝나고 나면 12절에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받게 하라. 정금과 같은 연단을 받고 나니까 얼마나 온몸이 아프겠어요. 마음이 힘들어요. 육신이 아파요. 그런데 이것을 또 다른 번역본으로 읽어드리면 여러분의 처진 팔을 힘이 다 빠졌다 이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주님. 저 정말 앞으로 나갈 능력이 없어요. 아무 에너지가 없어요. 저 좀 어떻게 해주세요.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처진 팔을 강하게 하고 비틀거리는 무릎을 곧게 하라. 굳세게 하라. 그리고 나서 너희의 발을 위하여 평탄한 길을 만들라. 그러면 다친 것이 관절에서 어긋나지 않도록 낫게 하라. 모든 사람과 함께 샬롬, 평안과 거룩함을 추구하라. 이것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볼 수 없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 깨끗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이 청결하고 깨끗하려면 우리가 어그러진 것이 없어야 돼요. 우리를 하나님의 지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하죠. 지체가 어그러지지 않도록. 너무 우리가 극심한 연단을 받게 되면 내 마음이 상하고 사고가 굴곡되고 또는 트라우마가 남을 수 있어요. 우울증에 걸릴 수 있어요. 또는 죽어버리고 싶다라고 하는 깊은 상실감 가운데 자살의 영이 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누가 그런 데다가 돌을 조금만 던져도, 아니 옷깃만 스쳐도 나 진짜 기분 너무 나쁘거든? 화를 낼 수도 있겠죠. 근데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연단받는 과정에 많이 힘들었지. 그런데 이제는 그럴 때가 아니야. 나의 영으로 새롭게 받아 너희의 아픈 것들, 틀어진 것들이 다시 바로 서게 해야 돼. 그래야 너희가 곧게 걸어갈 수가 있고 바르게 나아갈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평탄하게 만들어. 굴곡져 있거나 울퉁불퉁한 길을 그 어려운 몸을 가지고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걸으려고 하면 얼마나 더 힘들겠니? 자, 길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는 그리스도의 예비하심. 그죠? 그리스도가 오게 하시는 길을 예비하심. 우리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잖아요. 내가 정금과 같이 단련되었을 때 복음으로, 말씀으로, 우리가 순종함으로 내어드리면 그 길이 평탄해지는 거예요. 그거를 연단받은 나는 못하는데 주변에 있는 나의 지체들이 해줘요. 할렐루야. 이것이 헌신입니다. 이것이 사랑이에요. 저의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저를 위해 지금 헌신해주고 있는지 몰라요. 온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전심으로 도와주고 이를 하나라도 뭔가 처리해 주려고 정말 깨어서 전화해주고 카톡해주고 안부 인사해주고 나와서 섬겨주고 있어요. 이런 지체들의 도움이 없다면 저와 저의 가족들이 목사이고 리더일지라도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고 예배를 준비하고 하루를 살아가는데 매우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을 거예요. 자, 길을 평탄케 합시다. 서로의 마음을 고르게 합시다. 교회 안에서의 서로의 마음밭을 서로가 주의 사랑으로 받아줍시다. 그러면 비틀거리는 그 무릎이 굳세게 되어질 때 함께 나아갈 수 있어요. 이 모든 말씀의 끝이 뭐였다고요? 13장의 첫째, 형제 사랑하기를 멈추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의 모든 부분들 너무 나눌 것이 많지만 줄여서 축약해서 포인트를 던져드릴게요.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한 번 더 땅뿐만 아니라 하늘도 흔들 것이다. 이것은 학개서 2장 6절 말씀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한 번 더라는 구절은 흔들리지 않는 것들을 남아있게 하시려고 피조물들 가운데 흔들리는 것을 없애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왕국을 받았으니 경건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받읍시다.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읽어드린 역본에는 매우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모든 흔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 것이냐, 그 기쁘게 하는 것은 예배라고 되어 있어요.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무엇? 은혜를 받자. 은혜 무엇이라고요? 능력이라고요. 여러분 능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쁘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의 마음의 모든 상실과 어려움과 슬픔,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소망으로,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 나의 전부 되신 그분과 바뀌어질 때마다 나는 하나님께 기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오순절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학개서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뒤에 이 모든 재물이 나의 것이고 부유가 나의 것인데 내가 말한다. 9절.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요, 이 학개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든 것이 부정한 것에 닿으면 부정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생각하기를 나는 부정해서 다른 사람들 만지면 내 부정함이 옮을 텐데 도리어 예슈아 하마시아, 나의 예수님, 나의 그리스도, 나의 메시아, 저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테슬이죠. 원래 옷자락 그 기도 쇼울의 끝에 있는 부분인데 거기만 만져도 내가 치유를 받겠구나. 내가 도리어 저분 안에 흐르는 능력을 받아서 나의 더러움이 정결함을 얻겠구나라고 얘기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셔서 그 영광 중에 더 큰 영광으로 쌓여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이전보다 더 큰 영광 안에 아픈 자도 치유하시고 부정한 것도 거룩하게 하시는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형이요, 우리의 표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주님이 원하신 부분이잖아요. 너희가 나와 같이 되라 하셨어요. 거룩함 받으라 하셨어요. 주여 내가 죄인인데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예, 그만하세요. 죄인 아니고 여러분 성도입니다. 성도됨을 죄로 엿바꿔 먹지 말란 얘기예요. 절대 안 되겠죠. 예수님께서 이미 거룩하게 하신 것을 부정하게 만들지 맙시다. 우리의 모든 거룩하지 아니한 것들을 주님께 잘못을 고하고 내어드리고 우리 삶을 바꿔주시는 우리 한 세대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죄인들의 증오까지 그 십자가에서 참으신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많은 증오를 받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주님의 성도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죄의 사상, 이 땅에 인본주의적인 모든 사고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해치워 나갈 때 하늘에서 먼저 앞서간 모든 성도가 우리를 둘러싸 잘한다고 응원하며 기뻐하며 주님과 함께 우리를 향하여 응원을 보내고 있음을 봅니다. 주님, 우리가 결코 이 땅에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주님이 보내주신 그 사역하는 천사들로 둘러싸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형제요 자매인 주의 몸된 지체들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으며 그와 더불어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이 먼저 하늘에 올라가서 성도로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는 자들로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 땅 가운데 그 새천년 왕국을 누리기 위해서 같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순복함이 이루어져 하나님의 왕 중의 왕 되심, 예수 그리스도가 왕들 중의 왕 되심을 우리 안에 나타내 보여주게 하기 위해서 주님, 이 통치함을 잊지 않도록 주님께 먼저 통치받는 우리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하늘도 우리를 cheering on, 계속해서 응원하여 주고 계시니 감사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기쁨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